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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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진리와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과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헌신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성령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주님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 우리 성령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깊이 후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끌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개혁신학교가 더욱더 부흥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힘을 얻고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기독교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담으면 안 되죠?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령 비가 오는 날 우산 장사는 잘 되지만 아이스크림 장사는 잘 안 될 겁니다. 반대로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 장사는 잘 되지만은 우산 장사는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에만 투자하면은 날씨에 따라서 이 매출액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매출 변동성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는 여러 자산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통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의 모든 직업, 가족까지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른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잘 되면은 그들은 완전히 대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은 자신들은 이제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는요,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왜 다투는 거죠? 서열에 따라서 더 높은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처럼 제자들은요, 김치국을 그냥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현상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죠? 액면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고 유대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이단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회가 수배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순순히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놨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내줍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전의를 불태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 가슴에 칼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요, 투자로 따지면은
아이스크림 가게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더위는커녕 장마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거센 저항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유월절 다음으로 미뤄놨습니다. 명절 때 괜히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데 그때 잘못 건드렸다가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금에 눈이 어두운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회 입장에서는요, 유월절 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면서 다음 날 밤을 거사일로 잡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내통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검과 몽둥이를 든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나타난 가룟 유다를 보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밤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요, 불법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열렸고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몰래 들어갔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들통나는 바람에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잡아댔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그 친분이 있는 관계로 해서 십자가 아래까지 나갈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정오 무렵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최악.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 의하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봐도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자신들의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상 산헤드린의 공회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의심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체포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그냥 서서 가는 것보다 어딘가에 기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손잡이라도 잡고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편한 게 뭐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기만 하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자리를 앉으려고 합니다. 그게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엉덩이만 기대고 앉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뭘까요? 자리에 아예 들어 눕는 겁니다. 자리에 온몸을 다 기대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자꾸 들어 누우려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고 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고 평안을 누렸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자 제자들은 그때부터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가 놓고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그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궈 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꼭꼭 걸어 잠궈 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 놀랍게도요, 문을 분명히 잠궈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 뭔가를 기대고 살아가요. 기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기대고 있는 것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돈에 기대고 살면요, 돈이 있는 한 평안을 느끼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건강에 기대고 살면요,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으면요, 평안을 느끼고 사는 맛을 느낍니다. 이래서 사는 거지. 가족에 기대고 살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족을 보면서 평안을 느껴요. 내 가족 때문에 살지.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 기대고 있는 게 늘 있으란 법이 있나요? 기대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기대고 살면서 더 큰 돈을 한번 불려야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어 하고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몽땅 다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건강 많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 잃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더니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애써 키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평안하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불안함과 염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거 언제 사라지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혹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진짜 죽으시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만은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죽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제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대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전혀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좌절과 절망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실성을 해가지고 뭔가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했어요. 잘못 본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뜯겨나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뭐라고 늘 표현하시죠?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난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요,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창자국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닫혀있는 집 안으로 쑥 들어오기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해 올라가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부터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왜 그랬죠?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 이 몸 그대로 부활할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시체가 다 썩어져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화장장에서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하죠?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흙으로 사라져 버려요. 우리 혼만 남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흙에 속한 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통해서 임신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죽으셨을 때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썩어져 버리고 우리의 혼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과 발의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고는 살아나셨구나. 진짜구나. 이걸 확신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줄 알고 우리 거기다 다 걸었는데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라고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이제 됐구나. 근데 문제는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고 있던 제자들은요, 또다시 예수님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더라도 계속해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어떻게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두려운 일도 많고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정말 낙심이 돼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기 전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되어 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려움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해든지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를 멈출 때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사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부라도 같이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서로 근심하면서 부부가 대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살맛 안 난다 하면서 서로 분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로 끊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 얘기 나누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부부가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모든 거 의탁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대시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나요? 하나님을 버린 죄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전해야만 됩니까? 전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해야만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전해야만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짜낸다 할지라도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는 걸 생각해냅니까? 어느 인간이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 죽을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실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만 예수님 모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새로운 사형리 전도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전예솔 전사님이 이제 강사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증거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참 생명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사는 그 평강을 누린다면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평안을 줘라. 너가 죄사함의 은혜를 너가 가서 베풀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참 평안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참 평강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모시고 사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주님을 우리 안에 다시 모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아버지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기대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 모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시 주님을 모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육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회가 지난주에도 우리 많이 모였는데 우리 이번 주 목요일 3시에 사랑의 전도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찬양제가 5월 26일 날 오후 예배 시간 중에 있겠습니다. 목장, 부서, 개인, 부서, 가족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교제가 일어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세미나가 4월 21일 다음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전예솔 전도사님이 새로운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봄 소풍이 5월 14일 날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고요. 장소는 청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횡성군 둔내면인데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스케줄을 미리 세우시라고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우리 평창에 있는 그 홀리힐 하우스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서울로의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내일 모레 열린교회 안양에는 열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105회기랑 106회기 때 동서울로에 서기로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이 1시 40분부터 있고요. 그리고 권사회가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걱정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래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짙은 안개에 가득하던 나의 아픈 영혼에 한 줄기 비춰오는 햇살 아침 이슬 같은 눈빛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던 보석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가득해 하려 함이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평화의 왕이 되신 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세상 어느